저는 1999년 7월 금강산에 들러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있는 금강산이 아니라 뉴욕 맨하튼 32가 한인타운에 있는 금강산 식당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금강산 2층 홀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 그날 식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한창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미국인 손님이 갑작스레 "이모, 여기 주문 받으세요"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하도 커서 고개가 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동행한 일행들이 "너는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니? 정말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같다. 너의 한국어 선생이 누구이니?" 저마다 한마디씩 묻습니다. 그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나도 이 말 배우기 위해서 한국 친구에게 밥 많이 샀어라고 답합니다. 그 미국인 청년에게 "한국어 배우고 싶니? 밥 사." 한국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지, 교과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직접 돈 내고 배워야 해. 밥 사. 그렇게 공부했다는 얘기를 영어로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청년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리더답게 함께 온 동료들에게 "이모, 따라해봐." 리모? 리모 아니고 이모. 몇 차례 발음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손나팔을 모아 합창으로 "이모, 빨리빨리." 다시 한번 "이모, 빨리빨리." 연호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입에서 빨리빨리라는 말은 연습을 하지 않아도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거킹이나 서브웨이 패스트푸드점도 길게 줄을 서서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까지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강산 식당은 손님이 음식을 주문한 지 7분, 늦어도 10분 만에 주 메뉴가 서빙되어 나오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과 경쟁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한국인의 이미지로 연상되는 빨리빨리 문화는 광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광 케이블을 통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터넷 접속이 빠르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시사철 중에서도 민감한 사회 문제를 두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 초고속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진다고 합니다. 혹시 댓글에 유시간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남이 단 댓글에 오탈자를 지적하면 수천 명 네티즌의 집중포와 융단 폭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부대가 디스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초딩 부대의 온라인 공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여러분의 초등학교 자녀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서막이 창세기 37장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원전은 영어, 독일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애굽 땅 거주민들이 유대인의 언어로 상정되는 가나안의 말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고대 근동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는 BC 11세기에 창제된 가나안 방언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는 말은 요셉의 부친 야곱과 조부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가나안 방언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17세의 소년이 되기까지 요셉도 집 안팎에서 가나안 말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쌓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겪은 가장 큰 고통과 수모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도시국가 간의 알력으로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전에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서신료를 궁정으로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금은모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가장 유서가 깊고 명성이 자자한 신탁소의 사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탁을 청원한 사람의 예물이 성의가 부족하다고 신전의 사제가 판단하면 신탁을 내리지 않고 오던 길을 가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신탁소의 불문율인 귀한 예물을 헌납하지 않으면 신탁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발언, 내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톤이라는 말도 델피 신전에 새겨진 것을 철학함의 화두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스는 델피 신전을 비롯하여 레토의 신탁소, 암몬의 신탁소 등 많은 신전이 있었고 신탁소의 가장 권위 있는 사제는 신탁을 받은 여사제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그리스의 신탁소는 도도나에 있는 제우스의 신탁소라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집필한 역사에서 주장한 내용의 권위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권위 있는 신탁소 사제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증된 자료임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이집트 테베 사제의 말과 도도나의 여사제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도도나의 신탁소에서 신탁을 받은 최고 여사제는 그리스 본토인이 아니라 이집트 출신의 여사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이해관계가 뒤엉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 여사제가 아니라 이집트의 테베에서 온 여사제에게 찾아가서 신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여사제와 시종들이 주고받는 말이 비둘기 울음소리처럼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권위 있는 신탁소의 여사제가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도 비둘기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던 애굽 언어에 적지 않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랍어이든 곱틱어이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요셉의 현실적 고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나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요셉의 이복 형제 10명은 애굽의 총리가 입회한 상태에서도 서로의 언어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간주하여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다는 기록은 가나안과 그 인근에서 양을 치는 이복 형제들의 언어와 파라오의 궁정에서 사용하는 애굽의 언어가 통역이 없이는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형제 간의 경쟁 심리가 작동하여 대부분 둘째로 태어난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막내입니다. 창세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복 형들의 관점에서 요셉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과 괴물 독차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허물을 일러 바친 미운 오리 새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이야말로 자기들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뚜껑이 열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녀석만 없다면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철저히 왜곡된 사고가 형들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눈에는 그들에게 통사정하며 애걸하는 요셉의 모습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BC 19세기경, 그 당시의 강대국은 파라오가 다스리는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제력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애굽의 경제적 위상은 너무나 격차가 커서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자유민도 아니고 노예의 신분으로 과거에 집착하여 가나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습관을 고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필사의 각오로 싸우는 전사처럼 요셉은 애굽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 그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애굽의 공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상거래에 막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 명문가의 자제로서 요셉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애굽에 유학을 온 것이 아닙니다. 과외 교사 역할을 하는 스승으로부터 애굽의 언어를 습득하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반복 학습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교역이 활발한 애굽의 시장에서 상거래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요셉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애굽의 삶이 지옥과 같은 날이었음을 환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공경을 만날 때마다 요셉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모든 위기와 공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이 항상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보슬비가 내리는 5월 어느 날 맨하튼 59번가 콜럼버스 서클 지하철역에서 나와 우산을 쓰고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인도를 따라 분주하게 걷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산을 지켜든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SF 영화의 장면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낯설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런 게 문화적 충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경제사, 은행 제도는 물론이고 상류층의 문화와 뮤지컬 등 해박한 지식을 통해 제게 영어를 가르쳐준 가까운 친구가 경제학 교수 어니스트 콘입니다. 친구인 콘을 통해 뉴욕에 내리는 비는 산성비가 아니니 장대비가 아니면 우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봄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온몸으로 비를 맞는 것이 뉴요커의 일상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제학자답게 문화적 충격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겪는 문화적 충격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슈퍼마켓의 상품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문화적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거부였던 아버지 야곱의 재산과 부는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풍요를 누리는 강대국 애굽의 발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비옥한 땅에서 비료를 하지 않고 물을 대지 않아도 엄청난 곡식이 수확됩니다. 세계의 모든 물산이 모이는 애굽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하고 화려한 상품을 목격하면서 요셉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가나안 땅의 명품 옷은 애굽의 상류층이 입은 고급 의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것은 단지 언어적 장벽, 문화적 충격만이 아니라 이복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정신적 충격이 중첩되어 그 고통이 한층 더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지 않는 일에 연루되어 어찌어찌 인신매매 거래 희생양으로 미국 뉴욕에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에 입학해서 혹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공식적으로 배운 여러분도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둘 걸 후회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는 뭘 하신 거야? 애들이 공부 싫어하는 거 뻔히 알더라도 코를 꿰서라도 영어 공부하라고 다그쳐야지. 제가 뉴욕 유학생들로부터 종종 들었던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욕에 집착하는 386 세대 중에 혹자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출세한 것이 보장된다면 그까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대수냐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종살이 10년, 감옥에서 2, 3년 썩더라도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신화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가로서의 요셉의 성공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의 일과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애굽 언어를 가르치는 스승 삼아 죽을 각오로 공부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와 대화할 때,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총무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애굽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감방 동료들의 근심이 가득 찬 얼굴을 보면서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통역 없이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정치 엘리트와 경제학자들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이집트 제국의 위기 상황에서 요셉처럼 온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시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시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에서 5등 안에 수료하면 1년간 국비로 독일이나 구라파, 미국 등으로 해외 연수를 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2000년 해외 연수 기회를 얻어 뉴욕 대학교에 온 모 판사가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NYU 노스쿨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예습을 철저히 해도 솔직하게 30%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수강하는 강의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집에서 예습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업 자체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1년차 연수에서 그 정도면 잘하는 편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어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계 시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유일한 국민이 미국인이라는 농담이 실렸습니다. 수고스럽게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모국어인 영어만 잘하면 전 세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요셉이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애굽왕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의 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사흘 후에 되어질 일이고 꿈을 통해 현시하는 사흘은 어느 날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시간입니다. 군자가 사별한 지 사흘 후면 발목상대라는 중국의 고사를 빌리지 않더라도 두 사람에게 있어서 사흘은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갈리는 엄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에서 클라이맥스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혹여라도 사형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근심에 찬 얼굴을 한 술 관원장은 요셉의 꿈풀이처럼 사면복권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40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흘 전에 이를 망각한 것일까요? 나만 살면 됐지 남이야 죽든 살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고위직의 몸에 밴 습관과 삶의 태도가 자기에게 친절한 호의를 베푼 사람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한 것일까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이나 흠도 없고 무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면 무죄 방면되려나?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면 무죄 방면되겠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요셉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일상의 일에 집중하며 감옥에서 무죄로 석방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요셉의 기다림의 영성이 가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굴욕적인 노예의 삶을 감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감옥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소년 시절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신앙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위기를 돌파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헤어날 길 없는 극심한 삶의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문제로 인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 중에도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절박한 심정과 기다림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건의 실마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은 사흘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 2년 후에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나안과 애굽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세상에 내던져진 요셉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걷게 된 것은 요셉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시대가 불의가 만연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한 개인의 모범적인 윤리적 삶과 철저한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체의 윤리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모범 시민이 왕따를 당한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면교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20대 후반에 잘생기고 유창한 언어 구사력과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 요셉과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성추행의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죄인의 낙인이 찍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셉의 억울한 사연과 무고함이 세상에 알려지려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 2년이라는 연대기적 시간은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기도에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하는 영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무고하게 갇힌 사람은 하루, 이틀, 사흘도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총리로 발탁되기까지 느림의 미학,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삶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 제국이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총명한 요셉은 감옥에서 과거의 아픈 사연,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경위를 곰곰이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추스리는 만 2년 후 인간적인 안목과 영성의 기준에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 시점에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작용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다가옵니다. 17세의 소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마침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허덕이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8년 동안 유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대석학자이며 랍비인 조나단 섹스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그 이유가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세겜에서 양을 치는 이복 형들에게 혼자 내보낸 것은 요셉이 두 번째 꿨던 꿈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해와 달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달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독자라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여인 라헬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달은 큰어머니 레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에 등장하는 달은 그를 낳은 친모인 라헬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제작한 영화 라쇼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꿈 이야기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장인어른의 집에서 두 아내와 두 명의 처 자식들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듯이 빠져나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장인어른이 뒤쫓아와서 가보의 신물인 드라빔을 훔쳤다. 내가 도둑놈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외삼촌의 추궁에 화가 난 야곱은 창세기 31장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라고 저주를 담은 맹세의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큰 소리로 저주하지만 야곱의 말대로 라헬은 얼마 후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이 말한 해와 달의 꿈 이야기는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 자기의 저주로 인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다고 하는 자신의 죄책감을 상기시키는 트라우마를 촉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은자에 팔려 미디안 상인들의 손을 거쳐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된 삶의 여정을 철저히 숙고했을 것입니다. 노예로서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길고 긴 생각의 타래를 꼬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날 이복용들의 경쟁심리 배후에 해와 달 이야기에서 아버지 야곱이 격분하여 그를 혼자 세겜의 형들에게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여인 아스낫과 결혼하여 장자를 얻었을 때 지은 이름을 통해 요셉의 마음은 고난으로 점철된 과거의 상처를 잊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의도적으로 형들의 자비에 맡겼다는 비극적인 가족사에 감추어진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그를 이복 형들에게 보낸 것이 모든 고난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드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요셉의 생각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심리적인 갈등과 상처가 고통의 원인이 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그 문제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가족 희생양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먼 타지에서 밥 딜런의 노래 가사에서 전쟁터에 홀로 버려진 병사가 느끼는 나 혼자 버려졌다는 고독감과 상처를 요셉이 느꼈을 것입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는 상대가 가까운 가족,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경우 상처가 아주 깊고 치유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라는 애증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처와 애증이 교차하는 감정이 서로 뒤엉켜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이복영들이 요셉의 피 묻은 겉옷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도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비통하게 애곡하였다는 사실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독자라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복영들에게 보낸 것은 야곱의 성급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화난 모습, 라헬에 집착하는 성격적 결함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행간에 감춰진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심층 심리 분석을 통해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질투심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완성되었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한 아브라함과 달리 야곱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란 순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긴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은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성취하려면 야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비옥하지도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일어나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다수 학자들은 수원, 물이 풍부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옥토가 끝없이 뻗어 있고 광활한 목초지가 있는 애굽 땅이 최적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노, 이복영들의 경쟁심과 질투로 촉발된 요셉의 고달픈 애굽으로의 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이행자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죽고 사는 문제, 생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도 사흘 만에 답을 얻었다는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애타게 갈망하며 12,000년을 기다리는 요셉의 영성을 본받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